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이 두세 사람에 대한 얘기를 보게 됩니다. 두세 사람이라는 것은 이 사회학적으로 따지자면 사회 구성을 위한 최소의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두세 사람 정도가 되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회는 무엇인가? 이 사회를 가르치는 영어, 이 소사이어티는 이 사전적으로 찾으면 끊임없는 관계를 통해서 연결된 사람들의 모임. 다시 한번 읽게요. 끊임없는 관계를 통해서 연결되어진 사람들의 모임. 그게 소사이어티, 사회입니다. 그래서 어원을 따지자면 좀 더 명확해지는데요. 이 소사이어티의 언어는 라틴어 소시에타스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이 소시에타스라는 뜻이 뭐냐면 결합,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회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사회는 관계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 관계를 맺고 그곳에서 만들어진 것이 사회인데 이 사회는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 성격이 나타납니다. 그 성격에 따라서 분류가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지역적인 특성에 의해서 관계가 이어졌다.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지역사회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돈이 많고 적은 사람들끼리 따로따로 모였다. 이것을 가르쳐서 소위 말하는 계급사회라고 해요. 이 계급사회가 공산주의 사상의 기초가 됐죠. 뿐만 아니라 가방끈이 좀 긴 사람들이 함께 모였다. 이 사람들을 가르쳐서 뭐냐면 지식인 사회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회인가? 지금 우리가 속한 사회는 뭐 어떤 사회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크리스천 사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바로 우리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다양한 사회 가운데 다양한 모습의 이 사회의 모임들이 존재하지만 사실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나물의 그 밥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각사의 공통된 현상들이 있다는 소리인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18장의 말씀에는 두세 사람이 모인 것, 즉 다시 말해서 사회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형상들이 무엇인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을 소개한 뒤에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크리스천 사회, 이 교회가 가져야 될 차별성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드러납니다. 그래서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어요. 두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지금 두세 사람 이상들이 모였는데 이 모여서 우리는 도대체 뭘 해야 진짜 교회가 될 수 있느냐? 뭐 이 얘기를 우리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사회의 공통적인 현상은 뭐냐? 첫 번째로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밥그릇 싸움. 예, 두세 사람이 모여 할 수 있는 일은 밥그릇 싸움이다. 우리 본문에서 우리 18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성부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갑자기 뚱딴지 같은 질문을 해요. 무슨 소리냐? 예수님, 누가 1등이에요? 뭐 인기 투표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왕입니까? 줄 세워주세요. 누가 제일 큽니까? 우리 12제자 중에 누구를 제일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년을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동고동락한 막역한 동지인 줄 알았는데 정작 제자들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마음이 있었었냐면은 줄 세우면은 누가 먼저지? 뭐 이런 욕망이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오늘의 말씀에서 이 제자들은 줄을 세울 때 천국에서 어떻게 줄을 세우냐고 물어봅니다. 이 말은 이곳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제자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 엄연한 줄 세우기가 있는 걸 인정을 하는 거죠. 소위 말해서 갑도 있고 을도 있고. 그렇게 따지자면 제자들은 을도 아니라 슈퍼을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서열에서 그 밀려난 바닥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물어봐요. 예수님, 이때까지는 우리가 바닥으로 살았는데 예수님이 곧 왕으로 등극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갑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밥그릇을 챙길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유치한 질문을 했을까? 그것도 이 시점이 예수님 앞에 질문했던 이 시점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얼마 전이에요. 며칠 전에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이 18절 2절에 나오는 그때라는 거예요. 이 그때라는 단어가 뭐냐면 제자들이 왜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 상황이 나타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17장, 이 18장의 앞에 보면 17장에는 이 변화산 사건이 나타나고요. 이 변화산 사건 외에 성전세 사건이 나타나요. 이 변화산 사건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갑자기 쫙 하고 막 이 소위 말해서 막 불꽃쇼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갑자기 영광 중에 임하시고 거기에 엘리야도 오고 모세도 오고 막 예수님이 그곳에서 소위 말해서 하나님처럼 하나님 아들처럼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변화산 사건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전세 사건이 있는데 이 성전세 사건은 뭐냐면 어떤 바리새인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세금을 냅니까 안 냅니까? 물어봐요. 교회는 세금을 냅니까 안 냅니까?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게 어떤 질문이냐면 이 세상에 이 로마 정권을 인정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딜레마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아주 지혜롭게 대답하시면서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자 가서 고기를 잡아오너라 하면서 고기를 한 마리 딱 잡아왔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고기를 까놓고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냐면은 동전이 있는 거예요. 한 shekel이 있는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가서 세금 내라 이러고 한 이 기적 사건이 성전세 사건이에요. 이게 그때에 나타나는 이 배경인데 문제는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라 이 기적이 일어났던 장소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인가입니다. 여러분 변화산에 올라간 사람이 누구인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럼 나머지 9제자는 뭐하고 있었어요? 땅에서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성전세 사건이 일어났었을 때 그 고기 잡은 사람이 누군가?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그런 질문들을 실제적으로 물어본 사람은 누군가? 베드로. 뿐만 아니라 고기에서 그 산쉐kel을 꺼내서 세금 낸 사람은 누군가? 베드로.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베드로 세금까지 내주셨어요. 이게 특혜지요. 어떻게 보면은 다른 제자들은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 뿔이 난 거예요. 야, 내가 이 살면서도 천대 받았는데 이 교회까지 와서 이렇게 내 밥그릇 싸움에 밀리다니 이 마음이 심란해진 거죠. 그래서 서로 이게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 빨리 심판서 주세요. 심판서 주세요. 누가 먼저입니까? 누가 앞입니까? 베드로를 좋아하는 것까지 이해하겠는데 우리가 야고보나 요한 정도가 안 됩니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님한테 따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은 소위 말해서 줄 세우기가 밥그릇 경쟁이 일반인 곳이에요. 줄을 세우면 앞선 자와 뒤따르는 자가 생깁니다. 그 가운데는 차별이라는 것이 나타나지요. 차이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다른 거니까. 그런데 차별이 생기면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차별에 의해서 사람들은 상처를 받고 부정적인 감정들이 쏟아지게 돼요. 그 부정적인 감정이 뭡니까? 바로 시기와 질투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차별 덜 받기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어떻게든지 앞에 서기 위해서 무한 경쟁에 뛰어듭니다. 경쟁에서 이기는 것 외에는 다른 선은 없어요. 그리고 빼앗아야 빼앗기지 않는 게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의 경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경쟁은 사실은 상대적인 거예요. 무슨 소리냐? 경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끝이 있나요? 결론이 있나요? 여러분 올라가면 또 있고 올라가면 또 있고 올라가면 또 있어요. 그렇다면 경쟁 속에서 우리가 행복해진다는 건 어느 수준이라는 건 없어요. 그렇다면 경쟁에서 우리는 언제 안심을 하느냐? 내 뒤에 뒤따르는 놈을 보고 안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한편으로는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경쟁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행복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불행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이 줄 세우기가. 유감스럽게도 한국의 교회 사회에 줄 세우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대답을 못하세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표적인 줄 세우기가 뭐예요? 직분이에요. 직분. 여러분 직분은 사실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어느새 한국교회에서는 직분이 벼슬이 되고 완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는 같은 직분, 뭐 심지어 장로, 안수집사 혹은 권사사에서도 누가 먼저 왔냐, 누가 몇 표를 더 받았냐를 가지고 서열을 세운다고 하더라고요. 야, 이건 진짜 물론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비교적 덜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솔직한 신앙적인 양심을 가지고 없다고는 말을 못하겠어요. 서열로 따지자면 목사는 어떻게 보면 제일 위입니다. 제일 위예요. 그렇죠? 직분,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교회에서 잘못된 교회에서 직분. 그런데요, 제 마음속에서 사실 이래요. 가끔 주위에서 저한테 이런 말합니다. 아유 목사님이 이런 일을 하시네요. 뭐 이렇게 허드렛 일을 하는 것처럼 이제 보이고, 제가 그런 일을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막 이러면서 아유 목사님을 저희가 잘 섬겨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아이고 제가 아유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도 한편의 마음은 어떻게 보면 좀 좋아요. 기분이 되게 좋아요. 아 그래 내가 이렇게 겸손한 목사야 막 이러면서 마음이 좀 이렇게 행복해져요. 그런데요 이제 제가 가끔씩 이제 강단에 오를 때 새벽에 오르면 이제 컵을 보잖아요. 어떤 날은 이 컵에 물이 있는 날이 있고 어떤 날은 컵에 물이 없는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유치한 줄 아세요? 컵에 물이 있는 날은 오늘 설교할 맛 난다. 근데 컵에 물이 없잖아요. 아니 나한테 이렇게 배려가 없어? 막 이런 마음이 이렇게 쑥쑥 올라와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기분이 좀 상할 때가 있어요. 그날은 또 이제 목이 타요. 더 타고 막 갈라지고 막 거봐 막 이런 막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물 없으면 뒤에 가서 떠먹으면 돼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배련이 존경이니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마음속에 유치한 권위의식이 잡아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열로 따지자면 이 교회에서 목사는 사실 이 진정한 교회는 맨 위가 아니라 맨 바닥이 돼야 돼요. 목사는 리더이자 동시에 종입니다. 겸손이 없는 목사에게 무슨 은혜를 기대하겠어요? 위선이죠. 장로 역시 죄송해요. 종이에요. 종. 어떤 종이냐? 교우들을 돌아보고 마음을 품기 위해서 세운 주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사랑도 없고 배려도 없는 장로에게 어떻게 존경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권사님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따뜻하게 만드는 여정들이에요. 교회의 마음을 채우는 여정들이에요. 그런데 이 권사님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요? 사랑으로 품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권사, 사랑이 없는 권사에게 어떻게 칭찬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불편하게 하는 김에 완전히 더 불편하게 드릴게요. 여러분 안수집사 뭡니까? 집사인데 안수를 해서 항구적으로 이 집사를 세운 거예요. 왜 안수집사 세우겠어요? 안수집사가 무슨 장로 올라가는 징검다리인가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세워진 안수집사라는 건 뭐냐면은 교회의 사역을 창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세우신 일꾼들이에요. 그런데 헌신도 없고 열심도 없고 일도 안 하는 안수집사를 어떻게 우리가 권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주장할 수 있는 얘기를 말씀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직분은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좀 하고 부려먹는 게 좋은 거예요. 왜입니까?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져요. 장로님을 마음껏 부려먹으세요. 우리 권사님에게 가서 권사님 좀 이거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저 좀 사람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실 때마다 꼭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왕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어떻게 또 기도를 하냐? 사랑이 많아지도록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 교회가 살 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줄 세우기는 천국에 대한 모독이에요. 교회에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한마디로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왕이 누군가요? 앞이 누군가요? 줄 세워주세요라고 얘기하는 세속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18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애를 한 명 세웠어요. 야, 누가 맨 처음이냐 물었지. 얘야. 얘는요, 줄 세우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애예요. 그 당시에 아이들은 인간 취급도 못한 맞는 애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세우면서 뭐라고 합니까? 천국이 누구의 것인지 알아? 가장 낮은 자의 것이야. 가장 낮은 자.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는 자들의 것이 천국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드러나는 교회예요. 작은 자들의 목소리가 드러나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상적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나타난 이 사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나타난 공통된 일반적인 현상이 무엇이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태클 걸기.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시작. 이 말씀에서 실족하다라는 이 발은 원어로 거침도를 놓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이나 태도나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시험 들게 하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영어 성경 NIV에서는 이 실족하다를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죄를 유발시키다, 죄를 범하게 하다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실족은 죄를 짓게 하거나 신앙적으로 힘들게 만들어서 공동체 떠나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실족이라는 말을 동시에 오늘 우리가 주의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우리 6절에 보면 작은 자, 옛날 번역에 소자라고 번역된 말씀입니다. 작은 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사회적으로 약자, 경제적으로 소외계층,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작은 자는 누구인가? 믿음이 작은 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실족이라는 단어는 이 작은 자와 결합하게 되면 어떤 의미가 되나요? 사회 안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자들을 강한 자들이 함부로 대합니다. 함부로 대해요. 이것 자체가 사회 일반에서 나타나는 잘못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실족은 언제 일어납니까? 박힌 돌에게서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굴러온 돌을 박힌 돌이 거부를 합니다. 상대적으로 믿음이 적은 자들에게 시험을 주기가 쉽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박힌 돌들이 굴러온 돌을 어떻게 넘어뜨리고 실족케 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왜 전혀 모르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죠? 한번 제가 얘기해 볼까요? 업신여기기, 비난하기, 후벼파기, 뒷담화 까기, 뒤통수 치기, 무시하기, 무리지어 따돌리기. 여러분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할 것 같아요? 제가 해봐서 그래요. 언제 제일 많이 했는지 아세요? 부부싸움 할 때. 저는 이제 참 아내한테 못할 소리를 많이 했어요. 나쁜 남편인 건 확실한 것 같은데 아내가 이제 가장 아플 만한 이 비난을 숨기고 있다가 최종적인 데 사용을 합니다. 숨은 병기죠. 그래서 마음을 후벼 파지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터뜨려서 그 마음을 흔들어서 제가 이기면은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나중에 후회를 하지만 여러분 제 아내는 어떨까요? 저한테 똑같아요. 아내가 원래 저하고 결혼하기 전에 말을 잘 못했어요. 지금은 말을 굉장히 잘합니다. 누구를 닮았을까요? 물론 이제 끝은 있어요. 막 뒷담화 까고 때리고 싸우고 비난하고 막 실족해하고 저희 아내한테 제일 가장 아프게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어떻게 사모가 그러냐. 이 말을 저희 아내가 제일 싫어하는 걸 아는데 이 말을 안 하게 돼야 되는데 가끔씩 해요. 이게 저한테는 진짜 문제예요. 이게 막 문제인데 끝이 어떻게 끝나냐면요. 상처는 남는데 허물은 남아요. 흔적이 남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요셉이가 다 봐요.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저번에 아내랑 한번 다퉜는데 예지가 저한테 그러더라.
아빠 싸우지 마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다투잖아요. 쟤네들이 다 봐요. 쟤네들이 다 봐요. 뭘 담겠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릴 때 여러분들 그래요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마음에 그런 거죠. 그래 내가 그렇게 당했지. 이렇게 또 그때 그놈이 나를 그렇게 했어.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야. 여러분들 제가 한번 진짜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당하기만 하셨어요? 그럼 미워하면서 담는다는 말 아세요?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당한 인간들이 나중에 똑같이 자기 며느리한테 합니다. 왠지 아세요? 부정적인 것은 교육이 굉장히 빨라요. 학습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제 자신을 봐도 자유할 수가 없어요. 연약한 자들이 모여서 다른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공동체,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데 이 몸 안에서 서로 태클을 걸고 실족해 하는 것, 하나님 몸에 상처를 주고 후벼파고 살점 떼어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보실 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시 하나님의 몸에 십자가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렇게 해결점을 주셨어요. 우리 함께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 말을 가지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논란이 있습니다. 어떻게 논란이 있냐? 야, 진짜 찍어버리라는 소리냐? 아니면 상징적으로 찍어버리라는 소리냐? 진짜 찍어버리기로 시작하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요즘 몸통만 남아요. 몸통만. 입만 사는 거지요. 여러분은 자유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많은 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해석을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 말씀을 어디에를 봐도 상징이란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진짜 이런 심각함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죄의 근성을 찍어내버리지 않으면, 자신의 손발을 자르는 아픔으로 결단하지 않으면 못된 짓을 그만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남 인생에 태클 거는 짓거리, 우리가 멈추어야 우리를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요? 세상과 똑같으면 왜 우리가 존재해야 돼요? 왜 우리가 성전을 지어야 되고 예배당을 짓습니까? 필요 없어요. 그런 교회는 존재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짜 교회는 작은 영혼들을, 믿음이 적은 자들을 품고 이 자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섬기는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 작은 자를 섬기는 정말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아직도 기억해요. 제가 어떻게 그 목회자가 되었는가? 제가 제일 방황했을 때 대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얼마나 방황했냐면, 집에서 그 당시에 소주팩이 처음 나왔는데요. 소주팩을 몰래 사다가 박스채로 집에서 혼자 먹고 학교는 안 가고, 여러분 제가 법을 얘기했지만 옥상에 올라가고 종이 비행기 접어갖고 날리고 이랬어요.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운동권에서 막 속해서 배신당하고 배반당했었을 텐데, 그 마음이 이제 해결이 안 돼서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매일매일이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저의 심각한 모습을 오늘날에 그래도 좀 괜찮은 모습으로 만드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희 안에는 옛날 제 모습을 아는데, 제가 먼저 달라진 건 뭐냐면 몸무게가 58kg였어요. 지금 95kg 되거든요. 그러니까 몸무게가 거의 2배만해지고, 두 번째가 뭐냐면 거의 웃지를 않았어요, 제가. 근데 요즘에는 너무 많이 웃는다고 막 주위에서 그러는데, 이 웃음이 되찾게 되진 이유가 뭐냐면, 제가 대학교 때 신앙생활을 했던 이 외대 캠퍼스 선교회 공동체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 한 누님이에요. 그 누님 이름이 현주 누나였어요. 현주 누나.
제가 현주 누나를 정말 많이 좋아했습니다. 여자로서 좋아한 게 아니라 정말 저한테는 누나였어요. 누나. 많이 불편했을 텐데 제 고민 들어주고 막 눈물도 막 닦아주고 만날 때마다 기도해주고 밥 사주는 누나가 현주 누나였습니다. 그렇게 제가 공동체 안에서 적응을 해갔어요. 뿐만 아니라 이 형님들하고 또 누님들하고 같이 이 기독 동아리에서 MT라는 걸 갔어요. 그래서 하루를 가서 같이 지냈는데 보통 사회에서 MT는 어떻게 가냐? 가서 뭐 다른 거 다 엉망이라도 상관없어요. 술판만 잘 벌어지면 돼요. 그래서 술 먹고 서로 즐기고 그리고 이제 자다가 아침에 깨갖고 후회하고 이게 MT거든요, 보통. 그런데 제가 난생 처음으로 술 안 먹고 그렇게 행복하게 할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가서 느꼈어요. 거기에서 뭐였냐? 함께 모여서 맨 처음 막 게임을 한 2시간씩 하다가 그 다음에 돌아가면서 자기 이제 고민이나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눴는데 막 그러면서 진짜 진지한 고민들, 삶의 아픔들이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그렇게 나눠지다가 막 눈물이 터지고 막 서로를 막 긍휼히 여기고 그게 나중에 그러한 소리들이 기도가 됐어요. 여러분 재밌는 게 그때 한 친구가 방언받았어요. 나누다가 형님과 누님들의 헌신으로 제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 후에 후배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형님 누님들은 이제 졸업을 하시고 취업을 하시고 이제 많이 부족하지만 내가 선배 노릇 제대로 해야겠구나. 우리 누님처럼 형님처럼 그렇게 케어를 하려고 했는데 인간들이요 막 뺀질대지요, 대먹지도 않았지요, 매가지는 없지요. 막 소위 말해서 막 이렇게 섬기면서 막 얘 진짜 뭐가 올라와요. 여러분 그때마다 제가 어떻게 버텼는지 알아요? 야, 우리 선배들이 나한테 이렇게 했구나. 형님들이 나를 이렇게 참아줬구나. 현주 누나가 나를 이렇게 감싸줬구나. 뭐 이런 마음이 들면서 그 형님들, 누님들한테 너무 고맙고 미안한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서 제가 사역자가 되었는데 저에게 공동체의 모델이 뭐냐고 그러면 저는 당연히 얘기할 수 있어요. 외대 캠퍼스 선교회예요. 여러분 솔직히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장점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뻔들어지게 멋있는 건물을 가진 교회입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에 뭐 똑똑하고 뭐 능력이 있는 사람이 많나요? 죄송해요. 여러분 무시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솔직히 따지고 보면 화장실도 한번 가보세요. 이 화장실도 냄새나지요. 막 거기다가 이제 싸변식이죠 완전히. 이런 것 때문에 마음 되게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공동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밖에 없어요. 가족이 되어주는 거예요. 가족이 되어주는 거예요. 저를 온전하게 만들어주고 웃음을 찾아주셨던 우리 누님들과 형님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새 가족이 왔을 때, 믿음이 연약한 형제자매들이 왔을 때. 여러분 그게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바라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진정한 교회는 사람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함께 우리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인가? 특별히 이 19절에 이어서 20절의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얘기를 할 때 자 우리 두세 사람이 모였어. 기도해.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셨어. 우리가 기도하면은 다 풀어주실 거야. 우리가 매면은 하늘에서도 다 매일 거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다 응답해 주실 거야. 이렇게만 이 말씀을 해석해 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읽어야 하냐면 15절의 말씀과 이 말씀을 이어야 됩니다. 15절을 함께 볼까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 형제가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오늘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한다. 하늘에서 푼다, 땅에서 푼다. 이 얘기는 무엇과 관계가 있냐면 형제에 대한 부분, 특별히 죄를 범한 형제에 대한 부분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 어떤 형제가 죄를 졌어요. 돌이킬 수 없는 죄예요.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이 갑니다. 아, 당신 지금 이거 문제 있어요. 그랬더니 돌이키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두 사람이 갑니다. 당신 이거 안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또 가요. 그래도 안 돼요. 그러면은 교회 공동체 안에 세웁니다. 당신 지금 문제 있어요. 그래도 돌이키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이 형제를 공동체에서 내보내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고 우리와 함께 마음을 일구고 신앙생활을 했던 그 사람들이 나갔을 때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사회는 그런 일이 있을 때 가차없이 쳐버리고 가차없이 제해버리면 되지만 하나님의 교회, 천국에서는 그 영혼을 붙잡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라는 것은 그 형제의 잘못을 보고 가서 타이르고 징계를 얘기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형제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하면서 주님, 이 형제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이 영혼을 구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간곡히 하나님 앞에 올릴 때 그곳에 내가 있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사회는 줄도 세우고 사람들을 실족해 하고 태클을 걸지만 교회라는 것은 영혼을 품기 위해서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돼요. 한 영혼을 품지 못하는 교회가 어떻게 대형 교회가 되고 한 영혼을 품지 못하는 교회가 어떻게 1000명, 10,000명을 품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11월 15일 날에 더홈데이라는 걸 합니다. 또 우리도 그런 거 하는구나. 다른 교회 보면은 매년마다 뭐 2번씩 해갖고 친구 초청장치니 전도 초청장치니 해피데이니 뭐 행복나눔 주체니 말만 다르지 결과적으로 뭐냐면 사람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똑같이 그거 하려고 했었으면 우리 장로님하고 그거 안 합니다. 안 해요. 왜요? 우리 교회가 힘도 없고 돈도 없지만 자존심도 있는 교회예요. 그렇죠?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 더홈데이를 하면서 정말 원하는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마음이 영혼을 품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안 와도 돼요. 그냥 내 마음속에서 누군가를 위한 기도에서요. 내 마음속에서 누군가를 위한 환영의 마음. 그것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으면 이날은 제가 볼 때는 성공이에요. 왜요? 열린 마음에 하나님의 열린 뜻이 존재하기 때문에 마치 우리 형님들, 누님들처럼 나를 세운 그분들처럼 우리가 그 마음을 품게 되면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천국인 곳이에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 뿌리는 그 모임, 내가 거기에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천국에 임하는 일이 무엇인가? 영혼 품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마음. 마치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처럼 연약한 형제 자매들을 돌보기 위한 그 마음이 있는 곳에 바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몰라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영혼을 향해 흘리는 눈물. 이 눈물을 회복하시는 우리 홍원삼일교회 지체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을 회복하셔서 주님의 따스한 집을 이루시는 우리 교회 지체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